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같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교회의 회복과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세움이 있게 도와주시며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 사역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일꾼들이 가득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주인이 기억해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된 민족 한민족 가운데 주님 아버지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천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도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지향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이루고 또 한국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함께 수고하는 우리의 배우자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찬양 우리 합심 기도하면서 들었던 반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좀 빠른 곡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주님 같은 분 없다라는 귀한 고백을 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기도의 시간 되시고요. 또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귀한 도전과 그리고 말씀과 그 은혜와 축복과 오늘도 국률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나와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강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이 영생하게 있는 물을 나에게 요구했을 거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을 거고 그리고 또 너는 너의 뱃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오늘은 생명의 샘 정도 이게 힘있게 이 분수같이 솟아나오는 이런 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강이 되어졌어. 이 강이 뭡니까? 이제 강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들이 모이고 그것도 그 지류들이 모여서 커다란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죠. 그렇죠? 그 강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을 제공하는 그리고 또 아낌없이 제공하고 그것이 결국은 바다에 들어가는 귀한 그런 역사를 그런 비유로 그렇죠? 은유적인 비유죠. 생명의 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오늘 명절의 마지막 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 중간서부터 자신의 은밀히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표적을 보여주신 모든 것 가운데 큰 성회의 마지막 날에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7월 달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큰 신년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날도 선언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서 자기의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이제 그 출애굽하였다가 40년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역사, 은혜 역사를 지냈다. 광야에서 비록 지냈지만 이 은혜 역사를 지냈다는 것을 기억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 뭡니까? 7일 후에 마지막 날에 이 큰 성회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이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큰 성회가 있는 날이 바로 명절, 이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도 일어서셔서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소리로 마지막 날 외쳐 서서 계시면서 외치셨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귀한 이 선언은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 성령님을 주시겠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언제든지 풍성함으로 어느 정도로요? 생수의 강이다라고 강이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이 그 가운데 넘치도록 주실 성령의 이 해갈하시는 모습. 성령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약속의 선언이고요. 구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죠. 이게 바로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제까지 숨어 있고 이제까지 핍박과 두려움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140명,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부족하여서 너는 나중에 줄 거야. 뭐 그런 게 없죠. 왜요? 성령의 충만함은 생수의 강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충만하여져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요. 구비함 없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렇게만 고백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누어진 이 군중들, 무리들의 반응,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40절, 41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들의 논쟁이 있었던 것을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 이 선지자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선지자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의 이 권능으로는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런 역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믿었다라고 선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냐.
성경에는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적인 사람이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제 말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갈릴리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한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이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해주고 계시죠.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죠. 특별히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다. 라는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의 성취를 이룬 말씀이고요. 이 베들레헴도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그렇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쟁론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자기의 주장에 맞다고 자기의 믿음이 옳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대제사장이 보내었던 아랫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잡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못 잡아왔습니까? 아까 전에 44절에 나온 대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들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또 그들을 꾸중하죠.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6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고요. 감동을 받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큰 도전을 받죠. 이 아랫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수종 들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귀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또 그처럼 말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히 잡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동하고, 그리고 그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장담했지만, 오히려 이 갈릴리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공평하게 공의로 판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편파된 이런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얘기했던,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던 유대 사람이 아닌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두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사실 니고데모가 한 말이 맞죠. 아직도 그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율법이 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그들에게 고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불분별하게 또 잘못된 모습으로 이런 판단을 하고 이야기하고 나눠지고 싸우는 모습이 결국 쟁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혔을 때도 이 대제사장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거짓 상소할 때도 자기들끼리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죄목을 찾지 못했고요. 거짓으로 만든 죄목도 서로 말이 맞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야 가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트집을 잡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심지어는 빌라도 이 군중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을 내왔던 빌라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죽을 만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내어주고 있죠. 예, 그런 모습은요. 바로 이 아직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못하며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할 이 지도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할 지도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세력을 얻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또 많은 이 사람들의 다수의 찬성을 받아서 이 대표가 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다수의 힘으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허락치 아니하시면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수일지라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그리고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는 역사. 그것 때문에 이제 나누어지고 쟁론이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뭐 힘들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 모습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오늘도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신 예수님, 아직 때가 차지 않았는데도 주님 사역을 하신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사역자들에게는 때가 이르든지 때가 이르지 않았든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혼란 가운데 이 믿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귀한 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 우리의 삶에 귀한 도전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도전 가운데 끝까지 있든지 없든지 때가 있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든지 때가 이르렀든지 주님 앞에 마땅히 이루어야 될 귀한 말씀과 복음의 전파의 사명 꼭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이 아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신 귀한 이 언약의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생수의 강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힘 얻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고